교회는 네 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도 특별히 한국 교회는 밖의 문제보다 안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많이 있죠. 이 빌립보 교회도 이런 내적 분쟁, 자기들끼리 일어난 분쟁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인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도 그 네 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뒤에 보겠습니다마는 4장 2절 말씀에도 가보시면은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이자 열심히 있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불화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원인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네 분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본문과 같이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헬라어로는 한 문장입니다. 이 권면의 결론은 마지막에 나오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결론은 마지막에 나오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이 말로 귀결이 되고 있죠. 바울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기쁨이 좀 다 다르죠. 바울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가 1장 앞부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왜 기뻐한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한 가지 1장 우리 18절이었죠.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떻든 복음이 전해진다는 그 소식 앞에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은 복음이 전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된다면 자기는 기뻐한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1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분쟁하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집니다. 즉 하나가 돼서 연합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때 사도 바울은 끝에 자기의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에 어떤 일에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지면 최고로 기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마 여러분의 가치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하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이런 목사의 기쁨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협력하는 기쁨, 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좋아하는 그런 기쁨, 그런 가슴을 가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도 동의가 될 겁니다. 아, 목사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복음이 확산될 때 우리 조 목사는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래,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목사에게 기쁨을 좀 주자. 주님의 기쁨을 드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 달려가자 하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느끼는 기쁨, 제가 최고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이런 복음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그 기쁨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목사에게 기쁨을 다오, 기쁨을 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들 동참하겠습니까? 거절하실 거예요. 나는 그 일에 동참할 수도 없고 목사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은 한 달력이라 그랬죠. 끝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고린도서 11장 1절입니까?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그만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기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까지도 가능하지 않았냐. 그리스도와 동떨어지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와 거리가 너무 먼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누군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같이 여러분들도 나를 닮으십시오 하면은 콧방귀 낄 거예요. 니나 닮아라, 니나 잘해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런 자신이 있으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의 기쁨이 뭐냐는 것이죠.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기뻐하고 날뛰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중심의 부재의 시대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 뭐냐? 이런 질문이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든든하게 견지해야 할 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라도 든든하게 견지해야 될 당신의 생의 가치가 뭐냐는 것이죠. 당신의 생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질문대로 사도 바울이 간다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생애 최고의 삶의 가치가 뭘까요? 로마서 14장 8절이 아닐까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아닐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오늘 빌립보서 1장과 2장 말씀 앞쪽까지 빌린다면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면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그 일에 동참한다면은, 그리고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나만 돌볼 뿐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이웃을 네가 돌본다면은 나는 정말 기뻐하겠다. 이 기쁨을 바울이 가지고 요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교사님이 보낸 글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섀도우, 그림자를 붙잡고 울고 웃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저는 그 글을 읽고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선교사님이 보내준 거예요. 리얼리티, 진짜 실제이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림자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제가 아니고 그림자예요. 그림자인 그것을 붙잡고 얻었다 놓쳤다 많이 가졌다 덜 가졌다 이것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들이 이 땅에 가득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불신자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자들의 삶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구별이 돼야 되겠죠. 성도가 가지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늘나라 가치, 절대 가치에 붙잡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림자 같은 필요 가치에 묶여서 우리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이 땅에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림자를 붙잡고 사는 인생, 실제를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잡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무엇에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펐고 기분이 나빴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가치 부여했던 그 일이 주님이 정말 가치 부여하시는 일이었습니까? 주님이 가치 부여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울고 웃으면 괜찮아요. 근데 주님은 가치 부여를 별로 하지 않은 그거를 붙잡고 우리는 아웅다웅하며 싸우며 그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살았지는 않았는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제 목장실에 책이 있어요. 그런 일에 주님이 보실 때는 사소한 일인데 나는 절대 가치를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고 청부살인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야, 참 우리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저 바보 같은 인생이가 누군가는 지금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지나면 자기가 그 바보 같은 인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밟는 교사로 삼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타산지석으로도 삼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남 돌아보기 전에 먼저 네 돌아보라 그런 거예요. 뒤에 나누겠습니다만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실 여기 있거든이란 이 부분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있거든. 헬라어로 보니까 에이티스라는 단어인데 만일 누구든지 뭐뭐이면 이런 뜻이에요. 뭐뭐이면 있거든 만약 뭐 한다면이라는 어떤 조건절 if라 그러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제가 한번 많이 찾아봤어요. if any 많은 영어 번역 성경들을 보니까 영어 역본들을 다 어떤 조건절을 좀 썼어요. 그래서 조건절로 봐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이면에는 그런 조건절보다는 영어로 본다면 since 뭐 때문에 한 이후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 주어지면 이거보다는 너희에게 주어졌거든 이렇게 보는 게 좋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어지면은 있으면은 조건절보다는 주어졌다면 이미 주어졌다면 그렇죠? 주어졌으므로 막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더 해석이 뒷구절과 원만하겠다는 거죠.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을 제가 한다면요. 자, 이런 게 아니라 즉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 주어진다면은 만일 무슨 사랑의 위로가 주어진다면은 만일 성령으로부터 무슨 교제가 주어진다면은 만일 무슨 긍휼과 자비가 주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로부터 권면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위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교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가족이므로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하는 그런 전제가 있어요. 1절에서 말하는 네 가지 덕목은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입니다. 있을 것이다, 있으면 좋다 아니고 실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의 식구라면 이 정도의 이 덕목들은 1절이 말하는 이런 덕목들은 이미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전제가 되는 것이죠.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바울은 교회가 이 네 가지 덕목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 덕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뒤에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 먼저는 권면입니다. 권면 간단하게 1절에 권면은 격려, 지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가까이에서 누군가 은난 길로 갈 때 권면해 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의 선비일 수도 있고 사랑방의 목자일 수도 있고 교회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위로 그러죠. 위로. 여기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래. 위로는 부드러운 격려라는 뜻인데 용기를 돋워주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교제 뭐 너무 유명한 코이노니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말일까요? 성령 안에서 교제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어디 안에서 교제입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하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교제하니까 2장 이후로 보면 네 것 내 것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 이게 바로 뭡니까? 사도행정적인 교회라 그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점심시간에 교제할 때도 성령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정보 공유도 필요하지요. 물론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교제,
성령이 주시는 교제. 그렇죠. 이 얼마나 중요해. 그다음 뒤에 긍휼과 자비 그랬죠. 긍휼과 자비. 긍휼은 우리 가장 깊은 공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불쌍히 여김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묵상을 해봅니다. 누군가 그 일에 우리가 공감하려면은 뭘 바꿔야 된다고요? 입장을 바꿔서 써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에 목사가 있는 집안도 있죠. 뭐 친척이든 누구든 또 중직자가 계시는 집안들도 있죠. 때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가족 가운데 목회자가 있으면 목회자의 어려움이나 목회자의 또 어떤 점을 알고 공유하게 되고, 또 중직자 장로님이 그 집안에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계시면은 그들의 생활이나 그들의 고충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혼자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중직자가 많은 분들인지 잘 이해도 못할 때도 있고, 목회자는 혹은 선교사는 얼마나 힘든지, 그 선교사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이 선교지 안 가보시면 모를 거예요. 그죠? 한 가보시라니까. 한 1년 살기만라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해외 1년 살기. 그것도 돈 버는 1년 말고요. 선교로 1년 한번 살아보시면은 또 고충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게 될 거예요. 또 자녀를, 나는 목회를 안 하지만은 자녀가 목회 길로 갈 때에 어떻습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 목회자들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부교육자 생활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공감이 생길까요? 입장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집안에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그 장로의 고통을 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장로가 어떤 자리, 얼마나 힘든지. 본인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조카니까, 조카야, 조목사야, 네가 장로 입장에 한번 써봐라. 네가 장로 입장에 한번 써봐라는 거죠. 중요한 교훈을 저에게 주었어요. 사실 긍휼이 여기고 공감하기가 쉽습니까? 긍휼은 공감인데, 그죠? 그래야 긍휼이 여길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죠. 여기 자비 비슷한 말입니다. 약한 자들에 대한 동정이죠. 거의 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아닌가, 일절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있는 자들이 아닌가, 이런 축복을 다 받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은 받은 축복을 흘러보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이게 바로 축복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축복의 완성이 뭡니까? 내가 소망하는,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완성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망들이, 소원들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의 완성이 아니고, 복의 완성이 아니고, 흘러보내야 축복의 완성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흘러보내야 축복의 완성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쥐는 것이 완성인 줄 알아요. 소유하고 많이 가지는 것,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이 완성인 줄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목표점에 도달했느냐, 얻었느냐, 그러면은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흘러보내라.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자랐느냐, 장성했느냐,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되었느냐, 작은 교회를 향하여 흘러보내라, 품어라, 이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고 그 뒤에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거 보십시오.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 복의 근원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아브라함 네만 소유하고 있어라 아니라 네는 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복이 되어야 됩니까? 흘러보내는 그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받은 그것을 좀 나누어 가지라. 다 네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 앞선 분들이 얼마나 헌신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죠. 우리 교회뿐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안에 꼭꼭 단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앞선자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이 받은 복을 나누고 흘림으로 말미암아 일으킨, 오전에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그 맨발의 전도자도 보십시오. 그 할아버지도 보십시오.
대신대가 오늘 저렇게 큰 건물로 나름 또 학교가 운영되는 것은 모 장로님의 수십여 개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 학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고등학교는 그런 헌신자가 없어도 국가의 정부의 지원 아래 움직이겠지만은 신학교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헌신자가 없으면 못 움직여. 학교 폐교할 수도 있어요. 에스겔 47장 잘 아시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성전 안에 있고 흘러나오지 않았다면 그 주위에 있는 지역을 소생시켰겠습니까? 그 땅을 살렸겠습니까? 안 살렸겠죠. 바로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고, 그렇죠.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흘러가야 생태계가 삽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흘러가야 생태계가 살고, 자연계도 마찬가지,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을 받았다고 나만 소유하고 있으면은 자기 혼자뿐이지만은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수지에 고인 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저수지에 물을 모읍니까? 댐에 왜 물을 모읍니까? 식수도 하기도 하고 농수로 쓰기도 하기 위해서 모으지 않습니까? 저수지를 위해, 저수지 자체를 위해서 그 저수지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구멍수로를 내가 모았덤으로 흘러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잊어버린다면 나만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만 먹고 사는 사람이 되고 내 자식만 돌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심장은요 신체의 모든 세포, 조직, 장기의 혈액을, 그죠? 피를 공급하는 정교한 펌프 역할을 하죠. 심장에서 펌프되는 피 펌을 때 다른 혈관 쪽으로 온몸이 흘러가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고 혈관병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뭐 온몸이 혈관으로 다 피가 쭉쭉 품으면 심장에서 흘러나가야 되는데 어느 한 군데 막히면 탈나는 거예요. 흘러보내야 돼. 내 안 흘러버릴 거야. 어디 딱 멈추고 있어. 난 안 줘. 절대 안 줘. 지 잘 사느냐? 아니에요. 그 막힌 것 때문에 지도 죽고 온몸이 다 죽어요. 똑같은 논리. 생태계나 영계나 똑같은 논리예요. 내 배만 두드려 쓰는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어렵게 자랐고 또 농촌 출신이고 또 시골 교회 4년이나 전도사로서 학교 다니며 담임을 해봤고 또 개척 지하 물 나는 곳에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참 농촌교회 교육자나 개척교회 교육자들이 많이 마음이 가는 거예요. 흔히 어르신들이 용이 쉰다 그랬죠. 자꾸 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나가다가 운전해 가다가 개척교회 광고 옆에 지하도 있고 2층도 있고 상가 보면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 홀 면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지하 있는 교회는 지상으로 올라오게 해 주십시오. 막 대형교회 목회 제가 바로 했다면은 그런 마음은 많이 사그라질지도 모릅니다. 개척하면 했지 이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안 그렇더라고요. 지상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기는 식구가 몇 명이나 될까? 그러면서 자립이나 될까? 그러면서 목회자 생활비는 나올까? 생활비 보고 목회하는 건 아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서 선교지의 얼음이 그게 얼음이에요. 교회는, 목회자는 생활비 따로 있고 교회 운영비가 따로 있지만 선교지에 운영비 주는 교회 잘 없어요. 선교 사역비 주는 교회 잘 없어요. 생활비로 가지고 네 사역해라 그래. 대한민국 교회가 선교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독지가가 나타나서 후원해 주면은 할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저인데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신지 몰라요. 들었던 이야기 또 들을 수 있고 자기는 너무 좋아서 하는데 나는 그만한 공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선교지에 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영적 흐름을 막는 것, 생태계 흐름을 막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뒤에 나오는 다툼과 허영이에요. 다툼과 허영.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좀 요약해서 나누겠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됩니까? 네 가지가 본문에 나오는데, 먼저 첫째,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 2절 상반절에, 그렇죠? 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거는 같은 것을 계속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는 것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걸 가져야 된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2절 하반절입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뜻을 합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일치한다는 뜻도 있고, 같은 정신을 가진다, 한 정신을 가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한 마음을 품는다, 그 하나를 생각하여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언급된 내용으로 몸도 성령도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하나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그랬죠. 보십시오. 여기 다툼이 나오죠. 성령의 교제와 반대되는 겁니다. 1절에 말한 성령의 교제와 반대되는 의미인데,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천박한 이기주의, 당파심, 그래서 이런 이기심이 여러분 다툼을 일으킵니다. 사람이 왜 다투고 싸웁니까?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서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성숙계로 나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즉 그리스도를 간다고 하고 있지만 이타적이기보다는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니까요. 제 사진 예를 들었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지금부터 단체 사진 찍으면 내 얼굴 잘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거부터 가장 먼저 본다니까. 목사도 별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예. 내 잘 나온 거 그걸로 사이트에 올린다면 올리고 싶지, 그게 욕심이에요. 그죠? 그런 정도의 이기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뒤에 허영이 있죠. 허영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vain glory 되어 있습니다. vain이 뭡니까? vain, 비어 있다는 거예요. 텅 빈 거죠. glory, 영광 아닙니까? 비어 있는 영광, 헛된 영광, 허황된 영광.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허영을 가리켜 거짓된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거짓된 영광이다. 그 다음에 겸손이라 그랬죠. 자신을 자기보다 가치 이하로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겸손에서 드러나죠. 겸손의 성경적 정의가 뭡니까? 저는 자기 비움이라고 봅니다. 나를 비우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있죠. 기독교인의 등모,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성경을 보니까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교만해서 좋을 일은 없어요. 제가 늘 기억하는 성경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죠. 교만해서 좋을 일 없어요. 겸손하면 좋을 일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성경에 보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따르는 것이 무엇이고 교만한 자에게 따르는 것이 무엇이고,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저도 설교를 하면서 잘 못 살아서 그렇죠.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면서 다 살기로는 작정하는데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 버리면요, 어느 순간에 교만이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나는 낫다, 내가 많이 배웠다, 스펙이 내 더 똑똑해,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을 흔히 알러본다 그러죠.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의 마음은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 한다고요?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낮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한다고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에게 꼬마가 부모를 공격하라, 부모를 공격하라 하나만 딱 바꿔도요, 여기 낮게 여기라 하는데 낮게 여기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인색이라는 단어 있죠. 자린고비처럼 돈 쓰지 않는 것이 인색인데, 그러나 인색의 영적 의미는 뭘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인색의 영적 의미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다. 제가 한번 적어놔봤다가 설교 인용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영적 인색이래요.
인정하기 싫은 거야. 한 교회 공간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강단을 통해서 탁월하십니다,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간혹 소개하잖아요. 그만 다 듣기 싫은 거예요. 제가 또 소개한다. 그게 뭘까요? 내 마음에 시기심도 있어서 그렇지만 인색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인정하기 싫은 거야.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 압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이 별로 없네요. 제가 보니까 좋으시는지는 몰라도, 그죠? 여러분, 영적 인색을 기억하십시오. 좀 인정하시고 세워주십시오. 경상도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입이 무거워서 그러시긴 한데 때로는 말할 때는 좀 해주시고, 그러나 침묵 좋지요. 침묵이 금이니까 좋지요. 때로는 침묵할 때 침묵해야 되죠.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네 번째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랬죠? 일이 돌봐야 되죠. 여러분, 여기 각각 자기 일을 돌본다는 것은, 자기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일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돌봐야 되죠. 돌본다는 것은 주의 깊게 바라본다, 주시한다, 관찰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요 대목을 좀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거까지 넘어가기가 쉽잖아요. 자기 일은 정말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합니까? 목회자나 여러분이라 주어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저는 목사라 합시다. 목사가 다른 목사의 일, 어려움, 우리 조인식 목사님이 잘 압니다마는 우리 축구 니시 회원 가운데는 박송환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자타가 인정합니다. 얼마나 이타적인 삶을 사는지. 제가 봐도 후배지만 저는 그 어떤 분야에 존경합니다. 저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 남을 위해서. 뭐 저를 위해서도 후배로서 뭐 부탁하면은 참 아는 것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참 인터넷 각종 뭐 구입하는 것도 주위에 의사도 있고 사장도 있고 뭐 관계가요. 이걸 우리는 마당발이라 그래요. 마당발. 그렇게 관계가 얽혀 있는지, 그 얽혀 있는 속에 자기가 유익을 보려고만 얽어 놓은 게 아니고 다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형성된 거더라고요. 뭐 어떤 분자에 물으면은, 형님 치과 의사 압니다. 형님 내과 압니다. 형님 신경 압니다. 형님 정형외과 어디 가보세요. 내 이야기 해놓을게요. 그냥 가도 됩니다. 자기 일을 돌보기에 바쁜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심지어 차를 이까지 몰고 와가지고 저를 태워가지고 손일해서 운전 잘 못한다고, 안 댕긴다고, 쉽지 않거든요. 칠곡에서 도로 이쪽 지역으로 가는 일이면 지나가는 길에 태워갈 수 있는데, 도로 저쪽으로 가는데 자기가 여기 와서 형님 차 갖다 대십니다, 이런. 저 아내도 잘 알아요. 쉽지 않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 또한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는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타자에 대해서 눈길을 좀 돌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길을 좀 돌려야 돼요. 눈길이라도 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손도 발도 좀 움직여야 됩니다. 요셉에 대해서 잠깐 나눠볼까요? 요셉이 철이 없었던 어린 시절, 창세기 37장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시절에는 형들의 불편함, 형들의 그 마음의 어려움을 알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언제부터 남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모함을 받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이도 좀 더 먹었습니다만, 창세기 40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다른 사람의 얼굴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안색을 살피게 된 거예요. 어린 시절, 철없던 시절에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는 형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 대목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희 어린 시절이 떠오르면서 지금 장성했을 때 우리 동생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 외동에 제가 사형제 가운데 맞이로 태어났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온 정성을 저에게 다 쏟으신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원기소란 걸 먹었다 아닙니까? 60 몇 년 전에 어린 시절에 보약을 짜먹이고 외동에 맞손자가 태어났다고, 거기에 삼형제 뒤에 태어난 우리 동생들은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을까. 어린 시절은 저는 몰랐던 거예요. 동생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던지. 어느 정도 장성해보고 자란 뒤에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니까 내가 아는 거죠. 너는 이런 사랑을 받았다.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어른들 표현한 말이 있죠. 조선이 없는 것 같이 네 키웠다. 참 조선이 없기는 뭐 없기는 아닌데 많이 과장되었지만은 우리 할머니는 제가 여러 번 강단에 말씀드렸죠. 하양장에 가도 우리 손자만큼 잘생긴 사람 없더라. 이런 손자를 두고도 할머니 너무 이쁜 거예요. 그 할머니 마음을 제가 우리 두 손자를 보면서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 조선이 아니라 세계에도 우리 손자 많은 거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강단이라서 절제합니다. 부모, 할머니 눈에, 할아버지 눈에는 다 그런 거예요. 동생들이 얼마나 나중에 힘들었을까. 약간 편애잖아요. 치우친 사랑이잖아요. 요셉이 언제 알았어요? 고난 속에 다른 사람 보는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하는 말이 어려운 시정, 어려운 사람의 시정을 어떻게 하냐. 네가 어려워 본 사람, 어려움 겪어본 사람, 어려운 사람의 시정을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 상황을 알게 되고. 김수환 추기경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사람에게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묻자 이분이 이런 말을, 고인 대신 김수환 추기경이 몸은 자라고 마음은 자라지 않는 식물인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자라게 하고 영혼을 성숙하게 한다는 것이죠. 정호성 시인의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에 이런 글이 있어요.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하다. 146페이지에 보니까 별은 밝은 대낮에도 하늘에 떠 있다. 하지만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 별을 바라볼 수가 없다. 고통과 시련이라는 어둠이 있어야만 내 삶의 별을 바라볼 수 있다. 내 삶의 별만 바라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별도 볼 수가 있다. 낮에도 별이 떠 있는데 낮이라서 안 보이는 뿐이지. 시인이 그런 글을 썼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네 가지가 실행될 때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가 기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한 주간만 보십시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어떤 주제였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한번 보시면서 이미 우리는 1절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가 있다는 거. 주어졌다면은 2절, 3절, 4절 같이 살 때 사도 바울은 기뻐하겠다. 빌립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겠다. 그리고 다툼, 내분의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나는 기뻐한다. 이 더 기쁨이 어딨나? 이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광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써가는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입니까? 정중훈 집사님? 박주식 장로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안 나요. 아주 심 장로님 아실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장로님도 겸손하셔서 오늘 겸손해서 나누니 사도행전 9장 31절로 저는 알고 설교 온 건 없습니다만, 그죠? 이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요즘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죠? 이 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너무 멋져요. 앞으로 이 성광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면 저는 바울처럼 정말 기뻐할 것 같아. 내가 진심으로 이 강단을 통해서 쏟아내거든요. 이 교회가 잘 된다면, 성광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동산 목사님을 통해 동력동에 세워진다면 저는 엄청 기뻐할 것 같아요. 이 기쁨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